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결혼의 신비라는 주제로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면서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는 신부, 그래서 신부처럼 거룩한 이러한 이미지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요, 교회는 또 아내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도 이런 혼인 비유로 설명하는 구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에 어린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커서.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피우는 이 여자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끌려가면은 다시 돈 주고 사오고, 또 살다가 또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다른 남자 품에 있거나 창기가 되면 또 데리고 오는, 이러한 결혼의 이미지로 구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덩이처럼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그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피덩이 여자아이를 구해준 남자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돌봐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결혼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합니다. 이 신혼생활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 결혼에 있어서 불성실함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를 이 결혼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도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 머리가 몸에서 잘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육체는 죽은 육체입니다.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 없어도 내가 아이들 잘 키우고 살 수 있어. 또는 아내가 없어도 남편이 혼자 살 수 있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러기 부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자녀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왜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까요? 가장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든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만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희생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내가 부탁하는데 남편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아무런 말도 않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때 어떤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반항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희생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처럼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한다면 어느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내를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희생한다면 여러분 어느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가 아내를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해야 될 것인지 죽기까지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우리가 결혼의 신비라고 했는데요. 이 신비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밀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시크릿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믿는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돼? 그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돼? 그건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남편과 아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 오직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삶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우리 자신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세상은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가정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쿠프로의 불 밤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소라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잘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 또 청년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목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김수라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귀한 사역을 또 열심히 내서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합당한 그러한 은혜와 은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세영 지사님, 염은주 지사님, 이승현 지사님, 문성미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박지성 집사님, 김미라 지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있으는 아버지 모든 일에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는 심령들이 먼저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로 아버지 수고할 터인데 아버지 그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